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1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깊은 하나님과 만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준비하심에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말씀 나눌 건데요. 이 사사기 시대 그때는 어땠냐면 이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때,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뭔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내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나 어떻게 잘 되지? 나 어떻게 해야지 즐겁지? 나 어떻게 해야지 잘 살지? 나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편안하지? 오직 나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시대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 절기를 지키는 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 제사를 드리는 게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었는데 그것들을 다 저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친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이 당시 그랬어요. 그 모습의 결론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했더라, 이게 말씀이었어요. 그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생각에 좋을 대로 마음껏 행동했더라. 내 마음이지, 이 뜻이에요. 내 마음이죠. 내 건데. 하나님은요, 내 거 아닌데. 너 내 건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이잖아요 할 때마다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나의 꿈과 소원이 너의 꿈과 소원이 되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 나도 너를 주장하지 않지만 너도 나를 주장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야. 그것을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내 것도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다 내 거, 뭐 이러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사무엘의 상은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었어요. 사무엘 상 전체를 보면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전체를 또 읽어보고 한 2번 정도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다. 중심을 보신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결론이. 첫 번째 1장 앞부분 나오는 게 뭐냐면 한 나라를 한 여인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들이라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들이, 너네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야. 나의 일을 감당할 존재들이야.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과 소원을 너네들이 대신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고 가르쳐줄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너네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대대로 너희들은 나의 그릇으로 내가 쓸 거야. 막 하나님 약속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부터요. 내가 전에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고 약속했거든? 근데 나 그거 파괴할래. 나 약속 못 지키겠다. 너네들하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 집안을 대대로 제사장 집안으로 만들어주고, 제사장 집안이라고 하면 내 일을 감당할 어마어마한 집안으로 내 꿈과 소원을 감당할
온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너에게도 허락하는데 그 일을 대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 약속을 하셨는데 있잖아요. 갑자기 나 이제 못하겠다. 이 약속 못 지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왜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기 때문이다.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너희를 버리고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너가 먼저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나를 소홀히 여기고 내 생각엔 관심이 없고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는 관심도 없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면 주님은요. 나 멸시하네? 나 무시하냐? 이런 말투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기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여기 다 여기 있는데 없는 사람 유령처럼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밥 먹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 그게 무시잖아요. 나 분명 내 계획과 생각이 있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너를 구원했는데 주님 구원했으면 이제 좀 빠져주시죠. 저 끄트머리 가게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들을 갖고 있는 그 민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대요. 근데 그때 한 사람 여자가 나와요.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분은 아이도 없고 뭐냐면 여자로서 아이가 없다 이 표현은 뭐냐면 그냥 어떤 모든 배경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그냥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게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비교하고 계신 거죠. 제사장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이 한 여자는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 하나님 나 자녀가 없습니다. 나 자녀가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너 없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나도 자녀가 없어. 이 말씀해 보면 그것을 비교하는 것들이 명확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 표현 아래는 어떤 게 있냐면 분인나는 약간 세상을 말해요. 마귀는 자녀가 있는데 다들 마귀의 자녀들이네. 근데 있잖아 나는 자녀가 없어. 나는 자녀가 없어. 마귀의 자녀들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세상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죄악을 범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아져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마귀와 함께 살아가며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니까 성경에 그대로라면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했는데 마귀들은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인 나는 자녀가 없어. 한나는 자녀가 없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 분인나는 계속 자녀를 낳는데 한나 너는 자녀를 낳지 못하지? 나도 그래. 이게 제사장과 한나 비교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우리 배경이 신앙을 잘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믿음의 민족으로 태어나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저기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자녀를 주시면 이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시 새 역사를 쓰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한나의 아들이. 성경에 사무엘 하는 그 사무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지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니? 내가 너 아들을 통해서 뭘 할 거냐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너를 쓸게. 왜요? 나는 배경이 안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와 마음을 나누고 있는 너, 기도하는 너, 예배하는 너, 내가 원하는 건 이 땅에 무엇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너, 마음을 나누는 너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중심을 봐. 내가 쓰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야. 내가 쓰는 사람은 내 마음과 함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이야. 기도는 마음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기도와 강구를 성경에서 구분져서 써요. 단어를요. 강구와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나 이거 해주십시오. 강구라고 표현해요. 기도는요,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에서 쓸 때. 기도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게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이 또 나와요. 뒤에 넘어가다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제사장이 결국 다 죽음을 당해요. 전쟁 났는데 제사장의 아들도 전쟁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제사장 거 맞아서 죽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죠.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면 뭐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고,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려요. 육신의 죽음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너네들 끝! 한 달에 다 죽어버려. 그러고 났을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 죽음, 전쟁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가 빼앗기는 사건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법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니까 법궤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전쟁이 나요. 막 한 민족하고 막 전쟁이 나는데 전쟁이 나갔더니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하나님 모시고 가면 전쟁이 이기겠지 하고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요. 그랬더니 전쟁이 당연히 이기겠지.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나가니까 이기겠지. 내가 기도하고 나가니까 이기겠지. 그러고 나가요. 근데 이긴 게 아니라 처절하게 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겨요. 우리의 신앙도 평상시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관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주고 하나님 나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패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궤를 뺏겨요. 뺏겨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법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우리를 도와주겠지 생각해요.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생각한다고요. 근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법궤가 당시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상 옆에다 딱 모셔다 놨는데 신상을 팔을 자르고 목을 잘라버리고 막 그래요. 또 했는데 우연이겠지 막 신상의 목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이동해요. 이상하다. 다른 데로 옮겨요. 무섭다. 옮겼더니 가드란 지역으로 갔더니 또 신상이 부셔지고 전염병이 막 도네요. 뭐 몇천 명이 죽는 거예요. 계속. 아니 신이 우리에게 오시면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고 편안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죽이냐고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하잖아. 내가 오늘 기도하고 문 밖에 나가면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뭐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거야. 내가 다치고 막 오는 거야. 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 어떤 관계를 존중과 존경과 하나님으로서의 높임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 저 법궤를 갖다 놓으면 나를 잘해주겠지라고 믿었거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날 잘해주겠지라고 믿었거든.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믿었거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지역으로 계속 옮겨 다니도 되지 않았는데 한 집으로 마지못해서 옮겼던 집이 오베드 에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옮겨놨는데 옮겨놔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오베드 걔네 집에 갔는데 여호와의 궤가 오베드 에돔 집에 있는 동안에는 그 집에 복을 엄청 많이 줬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 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써 있어요. 똑같은 법궤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엄청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법궤 때문에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는 사건. 그 사건이 하나 지나가요. 마지막 한 사건이 더 있어요. 사울왕과 다윗 왕의 얘기예요. 사울왕 알아? 유나야 알아? 사울왕이 누군지 알아? 유나 알지. 몰라도 돼. 사울왕도 너 몰라. 서로 모르면 그래. 내가 블랙핑크인가? 나는 알지만 그는 날 모르고 뭐 이런 관계에도 비슷하지만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 핑크가 보여가지고 블랙핑크 그지? 아무튼 몰라도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가 중요해요. 사울과 다윗을 한 번 더 비교하세요. 계속 비교하고 있잖아요. 한나와 제사장들을 비교했고 오베데돔 집과 그 나머지 지역들을 비교하셨고 그리고 한 군데 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세요.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대. 머리 하나가 더 컸대. 키가 엄청 컸대. 우리 여 안에서는 정인 전선이 제일 크잖아요. 그거보다 더 컸대.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키가 컸다라고 의미할 때 뭐냐면 그 사람은 갖출 것을 다 갖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의미를 써요. 베냐민 지파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군대를 갈 때도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머리카락이 길고 이런 사람을 가장 멋진 사람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더 중요했고 맡겨주신 백성들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을 때 다시 얘기해 볼까?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왕으로도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자리와 권세를 주셨고 힘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자리를 더 지킬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잘 보살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게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게 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더 섬기게 만들까가 아니라 그 사람들 도망갈까봐 내 수하에 둬야 되는데 내가 이들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뺏길까봐 벌벌벌 떨면서 갔을 때 그는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돼요. 자기를 위한 삶의 결말은 자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이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는데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려버렸더니 어쩔 수 없이 같이 함께 이제 갈 수가 없다 해서 포기하셨대요. 하나님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중심에 잡다한 쓰레기만 잔뜩 채워놓으면 한 번 믿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데려가 주시겠지, 끌고 가주겠지? 난 장담 못해요. 모르겠어. 사실은 모르겠어.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야 돼요. 신학적으로 이렇던 저렇던 모르겠어. 모르겠다가 답인 것 같아. 근데 두려움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양심을 허락하시고 계속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데 진짜 믿고 있는 걸까? 내 안에 죄에 대한 찔림이 없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걸까? 믿는다고 착각하다가 나중에 진짜 예수님 만나면 어떡하지? 안 믿었으면? 그런 고민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냐면요, 또 비교하고 있어요. 외적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내였대요. 8째. 성경에서 막내였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의 막내는 귀엽고 사랑꾼이고 이렇죠. 이때 당시의 막내는요, 에이구, 쟤 어디다 써? 이게 막내였어요. 성경에서. 근데 당시에 다윗의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왕을 뽑을 거다. 아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랬더니 다 모았습니다. 더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중에 없다고 하는데 걔는 아닐 거예요. 한 명 남았는데 걔는 아니에요. 걔는 아닐 거예요. 걔는 내가 볼 때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기준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볼 때도 그랬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볼 때도 얘면은 왕감이다. 얘인가? 사무엘 너 맞아 왜? 외모를 보니 내가 보는 건 외모가 아니야. 내가 보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 아니야. 내가 보는 건 너가 보는 거와 달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무엘마저도 하나님께 한번 깜짝 놀랄 정도로 혼난 거예요. 사무엘 그러지 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7명의 아들이 있지. 외모는 그럴싸하지만 난 아니야. 내가 보는 건 중심이었는데 이세의 막내 아들, 가장 볼품없다고 버림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을 난 선택했어.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막내 아들 빨리 데려와라. 나 그 아들 오기 전까지 밥도 못 먹어. 하나님 너무 무서워. 나 그 아들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할 때까지 나는 지금 여기 딱 서 있을 테니까 빨리 데려와. 그리고 그 왕에게 기름 부은 게 다윗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을 또 비교하고 있어요. 한 명은 키가 엄청 크고 베냐민 지파였고 누가 봐도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그는 왕이 되었어요. 그 한 사람과 누가 봐도 왕은커녕 저기 공무원 하나 될 수 있지 못할 정도의 부실한 사람으로 보이는 한 사람. 하나님은요,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보시고 너가 내가 원하는 자다. 내가 지금부터 너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너도 볼 것이고 주변도 볼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온 열방이 보게 될 것이야. 정말 그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는 건 다윗의 별을 의미해요. 그게 다윗의 별을, 다윗이에요. 다윗의 왕조. 예수님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말하고 있는 건 다윗에 대한 그 왕조, 다윗의 혈통을 이은 그 왕이 다시 오시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은 어떤 존재였냐면 정말로 왕이구나. 저기 알지도 못하는 총구석에서 양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들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 이름을 세워버리셨어요. 어떤 사람을?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자.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겉대 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학위나 성적, 외모?
엄청 잘생겼었는데 20년 지나가니까 가져가시잖아. 뭐 믿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류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저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 알고 계시고, 마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졸지만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하는 말 하나, 우리의 하는 표정 하나, 우리의 하는 생각 하나를 보시면서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정확한 다림질로 재고 계세요. 너가 하는 말, 너가 하는 행동, 너가 하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합당하도다. 그럴 때 주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나를 경외하는 너를 나는 높이 올리고,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 들어 올리고, 나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를 나는 경멸할 거야. 그에 대한 열매를 그들이 먹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인생은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 시절에 그냥 시간 지나면 나중에 어른 되겠지. 아니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나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청년 시절에 달라져요.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40대가 되면 달라져요. 얼굴도 달라지고 삶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달라져요. 심지어는 80이 넘어서 치매에 걸리더라도 달라요. 제가 요양원에서 2달 일하는데 한 할머니는 눈 뜨면 성경 말씀을 쓰다가 갑자기 주무세요. 할머니 식사하세요. 밥 먹어야지. 그러고 밥 먹다가 또 성경 쓰세요. 정말 곱게 드셨구나. 젊을 때 뭐 하셨는지가 그때 보이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은 갑자기 하나님이 탁 부어주는 게 아니라 차곡 쌓여져 가요. 하루씩.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잘 풀릴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하루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걸어갔던 거예요. 그 삶이 쌓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에서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안 쓰임받고 싶어? 그 괜찮아요. 굳이 쓰임받아야 되나?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굳이 하나님께 안 쓰임받고 이대로 적당히 살다가 가면 안 돼요, 주님. 나 쓰임도 안 받고 싶고. 그렇다고. 근데 중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죄의 열매로 쓰임받던. 왜 내게 이런 인생을, 이미 늦었어요. 이미 경기장에 던져버리신, 경기장에 이미 떨어져 있어요. 이미 그냥 늦었어. 그러면 그냥 달리는 것밖에 없는데 감사한 건 주님이 함께 달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지 말고, 특히 MBTI N,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그 많은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랄 거 아니에요. MBTI로 사람 공격했네. 평상시에 담고 있던 거였나.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경외함 때문에 내가 처하는 곳이 아무도 없는 저 광야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면서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내 환경이 어디든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성전에서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그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왕이여, 채통을 지키십시오. 나는 왕의 채통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저 광야에서도 머리 댈 곳 없어서 돌베개 대고 자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부족함 없고 기쁘다. 그곳에서도 예배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